기도하시겠습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이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재와 두려움을 아는 참된 지도자로서 정치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남은 목회 기간을 더욱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늘 기도로 먼저 준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권속들 태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회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맞추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그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을 읽었는데요. 17장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BC 722년인데요. 이 BC 722년 이 숫자가 참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우리가 뭐 꼭 이 이스라엘 역사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방식 그대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다룰 텐데요. 요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남유다의 아주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입니다. 자, 18장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늘 함께 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범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유다 안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였다는 그것입니다. 남유다 200년 역사상 어떤 왕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없앴던 첫 번째 왕이 되었으니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마 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거를 이제 부쉈어요. 다 부수고 느후수단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느후수단은 노조각이란 뜻이다 이렇게 주가 달려 있지요. 그래서 이 뱀에게 분양하는 그 나쁜 악습을 척결하였습니다. 모세가 만든 이 뱀이 뭔지 아시죠?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로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노수로 큰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70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도구를 유다 백성들은 지금 치료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은 아니겠죠. 그 후에 언젠가 이렇게 모조품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여호와 신앙, 바른 신앙을 갖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히스기야가 과감히 부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도 또 더욱더 히스기야 왕이 아주 더욱 빛나는 것은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동시대를 살았던 남유다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히고 막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막 그냥 다 백성들이 막 끌려가서 아수르 전역에 흩어지고 그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목까지 더 잘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반하여 남유다가 더욱더 융성하고 더 커졌더라. 이러면 읽는 우리도 참 마음이 좋겠죠. 야, 대단한 우리 하나님. 막 그럴 텐데, 그런데 그만 이 히스기야의 남유다도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위기에 닥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북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남유다에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도대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참담해 했을까요? 바로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은 군대 장관 랍사게가, 여러분 랍스타 아닙니다.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랍사게가 지금 막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치지는 않고 유다 말로 지금 큰 소리로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까불고 있는 것 같은데 애굽은 너희를 도울 힘이 전혀 없다. 그들은 갈대 지팡이다. 야, 우리가 크게 인심 써서 너희에게 말 2,000피를 내가 준다 하자. 우리가 그런들 그 2,000피를 탈 그 군사가 너희들에게 있기는 하냐? 게다가요, 더 심한 말은 내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가서 너희를 쳐라, 멸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여기 왔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어. 너희를 떠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조롱이고 모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할 것이다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아라. 만약에 여호와가 있다면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겠느냐? 이 땅에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낸 신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버리고 빨리 아수르 왕께로 투항하라. 항복하는 자는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맨날 외치는 거예요. 성 밖에서 유다 말로 외쳤다니까요. 백성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들었겠죠. 그리고 그 말들은 성 안으로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막 내분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고 언론전인 것이죠. 여론전인 것이죠. 바로 이런 랍사게의 말을 들은 그의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히스기야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정말로 자신들에게는 대항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 것이에요. 랍사게 앞에 딱 나서서 야, 이 시끄럽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칠 다윗의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러한 때는 없으셨습니까? 나를 모욕하는 말 앞에서 정말로 도저히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그런 때는 없으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믿음조차도 내게 힘이 되지 않는, 그래서 더욱더 자신이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막 내 자신에게도 막 화가 나던 그런 때는 여러분들에게 없으셨습니까? 혹시 지금이 그런 시기는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조차도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그냥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갑자기 닥쳐온 위기와 환란의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때, 온갖 비난의 말이 들어오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때 히스기야는 첫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이 아수르 첫 번째 침공이 아닙니다. 2차 침공이에요. 이미 이전에도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 가지고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다 쳐서 점령하였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29년간 제의하고 있었고 이때가 지금 14년 때이니까 뭐 이때도 잘 이겨냈겠죠. 그죠? 이겨냈으니까 29년간 통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했는지 1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읒 300달란트 그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달리요. 히스기야는 완전히 비굴하리만큼 싹싹 빌었어요. 아주 그냥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은이 10톤 그리고 금이 1톤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많은 게 있겠어요, 유다에? 그래서 그는 성전 곡간, 성전에 있는 곡간까지 다 비운 거예요. 왕궁 곡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여호와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혀 놓았던 그 금까지 다 벗겨서 모두 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매사 언제나 늘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민낯이죠. 예?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은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히스기야는 완전 쫄았어요. 완전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손쉬운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와 함께 200년을 버텨온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지금 똑똑히 보았다니까요. 온 집이 불타고 죽음당하는 걸 다 봤어요. 그것을 본 것과 보지 않은 것과는 천지의 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이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이에요. 야, 이러다가 내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 백성들이 다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망신을 떤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은금 덕분에 어찌어찌 아수르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제 다시 아수르가 제2차 침공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히스기야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수많은 은금을 갖다 바쳤을까? 자책하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왕이란 말인가? 왜 하필 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단 말인가?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왜 성전에 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 위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전에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철저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은금이 강대국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산성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아주 비싼 등록금 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자는요,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도 그 타령이에요. 그냥 성인 아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사람은 그저 배신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나무라는 분이 아니시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전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랍사게의 이런 어마어마한 모욕의 말, 협박의 말을 듣고도 전혀 히스기야가 대거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10마리도 더 대거리했겠죠. 자기만 안 한 것이 아니라요, 백성들에게도 넘겨줘 보세요.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으면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막 변명하려고 하게 되고, 내가 들은 그 말을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말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내가 한 내 말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느 정도의 다 구강장애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추려고 해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는 아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기 연민, 이것도 죄거든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져요. 그런데 사실 이 자기 연민은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가장 비겁한 짓입니다. 모든 걸 다 남의 책임, 상황 책임 다 돌리고 자기는 그 자기 연민 뒤에 숨는 것이죠. 나는 내가 지금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래, 상처받아서 그래, 내 안에 큰 아픔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변명을 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은요, 우리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책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른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물론 이 말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신하를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솔직한 히스기야의 심정이었고 절절한 그의 탄식입니다. 자신이 왕이에요, 왕. 그런데 신하들 앞에서 오늘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가 쉬웠겠습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징벌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욕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반드시 그러면 산모는 힘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지 못하면 산모도 아이도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제왕절개로 산모도 살리고 아이도 살립니다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을 전해야 하는 히스기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히스기야들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 신하들 앞에서, 부하들 앞에서 허세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힘을 줘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산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다 알고 있지만 도저히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이는 위기가 닥쳐도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자기 일임에도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할 때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괜찮은 척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모든 상황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랍사게가 여러 가지 말로 괴롭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 되어서 갚아주시다, 저를 꾸짖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고상한 척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을 만큼 힘듭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왜 정말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땡깡을 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큰 고난 앞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면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들도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솔직하게 기도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 자,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아멘.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왜 히스기야는 자기의 신복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굵은 배라는 것 회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걸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냈겠습니까? 선지자에게. 아니 군대 장관에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자기보다 이사야의 기도가 더 세고 용하고 영험하기 때문에 능력이 더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러 보낸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기도도 잘하지 못하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께 기도 부탁을 하면 더 잘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 보고만 기도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1급 비밀인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영험하지 않습니다. 용하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확답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낸 것이죠. 말씀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하소연하는 거, 넋두리 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를 통해서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들은 말 때문에 두렵잖아요.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적이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말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말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말 때문에 우리는 막 그냥 서운하고, 말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끝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바로 그걸 이용합니다. 자꾸 너희는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면서 자꾸 겁을 주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의 말 때문에 좌우되느냐? 왜 인간의 말 때문에 산에 중래하느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은요, 우리 인간의 말과는 급이 다른 말입니다. 인간의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중얼중얼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죠. 요즘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따라하는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참 많은 말씀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잖아요. 자, 얼마나 구체적인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너희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래서 그가 여기서 퇴각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본국에 가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사야처럼 또 이 여기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도 이 말은 특별한 선지자 이사야가 들었단 말씀이에요. 왕조차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 승리는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핏값 주고 산 너는 내 자녀이다.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들었던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고 걱정하시고 또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보다 내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은 전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정말로 이 히스기야의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둘러싸고 있던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와, 대단하지요? 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된 것입니다.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군대를 사용하셔서 유다 지경 바깥으로 아수르를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천사를 통해서 아예 그들을 괴멸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괴멸시켰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급성 전염병, 패스트 같은 그런 전염병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네립은 떠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네, 거기서 살아서 니느웨로 갔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셋 그의 아들이에요.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또 다른 아들인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칼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국적인 위기와 환란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신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자책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에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허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태도를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이 기도 이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그냥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따라하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특별히 11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때까지는 쭉 제가 감사 기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기도로서 그 따라하는 기도가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마중물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을 누가 이뤘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보다 더 열심히 일하세요. 히스기야의 열심 있는 기도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방위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이 열심이 만날 때 우리는 울트라 대박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완전히 겁쟁이가 되어버렸던 히스기야를 묵상해 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겁쟁이이고 쫄보들입니다. 믿음으로 잘 서보고 싶지만 늘 거대한 세상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앉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모든 악한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며 우리를 루저가 되게 만들었던 말들을 하나님 이미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갚아주옵소서. 우리는 그 말들로 인해 전혀 망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고 능력만 갖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솔직하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령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